처음 만난 것처럼. 16분째 할 차례죠. 능정업장분. 제목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능이 업을 깨끗이 하는 게 장애가 된다는 거잖아요. 능정업장분. 예전에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목하고 뭐가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여태까지의 강의를 들으면 이 말이 이해되죠. 업을 깨끗이 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가 있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업을 선업만 짓고 악업은 짓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뭐가 되겠다고요? 열반을 성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장애가 된다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냥 생각해 보면 아니 업을 깨끗이 하면 좋은 건데 왜 그게 장애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원문을 한번 볼까요? 부차수벌이 부차하는 말이 얘기했죠. 또 무엇 했을 때 이런 말이라고요. 또 수벌이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성 차경. 그러니까 이 경전을 여기서 능수지독성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수지독성 차경을 했을 때, 이 경전을 수지독성을 했을 때 했는데, 약위인 경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천,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았다면, 시인은 선세제업 응타악도, 이런 사람은 선세의 제업으로, 그러니까 과거 전생의 제업으로 악도에 떨어짐으로 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금세인 경천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여기서 이금하는 말은 이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 생에 부처님 금강경을 읽는데도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거나 뭐 좀 천하게 살거나 그러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생에 그런 죄를 미리 다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 겁나게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그 연루된 설화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7생을 뭐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 뭐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아마 다 멋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남자 선여인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는 세세생생 계속 윤회를 거듭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일들은 과거 선세의 죄업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내가 경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거를 여기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라고 우리가 해석하니까 그 문제가 생겼던 건데, 사실은 이게 금이 이제라는 뜻이 아니고 머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이 업신여김과 천함을 머금었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상의 죄업이 곧바로 소멸만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업이 소멸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당득 안욕따라 삼백사보리, 죄업만 소멸하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선남자 선여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는 죄업이 사라진다고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넣고 그런 거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을 수 없어야 맞죠. 죄업으로 따지면 뭐 그것보다 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문제와 이건 다룰 수 있죠. 악인이라도 지혜를 드러내면
그러면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뭐랄까 주고받음의 문제는 그거는 남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깨달음의 문제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인과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복을 많이 지어서 그 복이 바뀌어서 열반이나 깨달음으로 연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수행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아념 과거 무량 아승직업 연등불전 득치 800만억 나유타 재불 실계 공양승사 무공과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죠. 내가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아가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라고 생각해서 즉 여기서의 나는 누구겠어요? 성화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나라고 표현 안 했죠. 열애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인 거예요. 자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불멸 후에 부처님이 있을 때는 뭐 그러지 않았지만 불멸 후에는 이제 수많은 불소행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기들 같은 거를 막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신격화하는데 이 생에만 뭐 했다 그러는 것보다 과거 뭐 몇백 생부터 막 했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하니까 자아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니까 과거 무량 아승직업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니까 자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의 무량 아승직업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등불전 연등불 앞에서도 득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등불 앞에서 그대로 이제 득치했다는 말은 그 자리에 곧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800만억 나유타 재불의 실계 공양승사 무공과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800만억의 나유타로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또 받들어 섬기되 그 헛되이 지나감이 없는 자가 된 거죠. 누가? 부처님이. 자아로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자아로 부처님을 바라보니까 부처가 되려면 나유타 재불의 수많은 부처님들 앞에 가서 다 한 번씩 공양을 하고 한 분도 빠지지 않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봤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 무기 사건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신화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섬기는 부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 가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업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목이 그래서 능정업장분이에요. 그런 생각하니까 장애가 된다고. 뭐 도 닦는 데 장애가 돼요. 그래서 약부유인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어후 말세에 뒤에 말세에 능수지독성 작용 능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여기서는 능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능이 수지독성 작용한다는 말은 그냥 수지독성 작용하는 게 아니라 능수지독성 작용한다는 것은 이 경전이 12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사건이 벌어질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인식이 생겨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능히 수지독성 작용을 읽는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 다음에 소득공덕, 여기서 이제 소득공덕 그럴 때 공덕을 소득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공덕은, 공덕이라는 말을 딱 하나의 단어로 이해를 하게 되면 공덕을 소득한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그래서 얻어진 공이, 얻어진, 지금 이게 소득은 얻어지는 거죠. 얻어진 공은 삼아승직업 동안 뭘 해요? 보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이 뭐가 돼요? 덕이 된다고. 즉 열반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얻어진 공이 덕이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덕이라서 어와 소 공양 재불 공덕 백분 불급일, 그러면 얻어진 공덕이라서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에도 이르지 못하고, 또는 어떤 산수적인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어서 얻어지는 그 열반의 가치에 비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게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뻥이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님,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어우 말세 유수지 독성 차경 소득공덕, 만약에 브라만 가문의 남자나 여자일지라도 뒤에 말세에 이경을 받아 지니고 지녀서 읽고 암송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또 그 공에 의한 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고소득 공덕이라고 한다면 아약 부설자, 자아와 같은 것으로 갖춰져서 설하는 자라면, 자아와 같은 것을 갖추어서 설한다는 말은 아상이거나 인상이거나 중생상이거나 수자상이라는 생각을 갖추어 가지고 설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설하는 자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마라지 번역에서는 무엇 못하는 자 하는 말이 요런 게 있으면 무엇 하는 자 할 때는 우리는 보통 무엇 하는 자 이렇게 하면 무엇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마라지 번역에서는 대부분 이게 그 존재하는 그 사람, 존재하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는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외도들이 생각하는 것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다 부처님의 말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약 부설자라면 호규 인문 심즉광란 호위불신, 어떤 사람이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을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들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들리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들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미친다는 거야. 심측광란해가지고 호의불신해, 여우처럼 안 믿는다는 거야. 그게 뭐 들리는 거야, 들은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들리시는 분, 들으시는 분, 호의불신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보리야 당지하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시경의 이 경에 관한 의설은 이런 말이죠. 이 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된 의설은 불가사의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과보 역불가사의 과보도 역시 헤아릴 수 없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 경전 읽어봐. 죽여준다니까. 이거 불가사의하고 이거 하면은 과보도 겁나게 많아. 이런 식으로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의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꼭 부처님 말씀 같은데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이런 게 의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장한 의설로 보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이런 경전을 수지 독성하고 이런 것을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이게 최고라니까 이거 해봐.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 의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을 얻는 게 과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보를 말하는 것은 이미 인과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존재의 사유를 하고 있는 거죠. 존재의 사유를 하고 있으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능단 금강 반야바람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능단한 말은 능이 끊어버린단 말이고, 반야바람, 그 금강 반야바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지라라고 금강조를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쇠 중에 가장 튼튼한 무기를 말해요. 그래서 그거랑 한 방 부딪히면 무기가 다 부서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삿땡견해를 다 끊어버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금강경의 대부분 얘기가 뭐예요? 의설에 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들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사람들한테 이런 부처님을 심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섬기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부숴서 올바름을 드러내는 경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서 그게 짱이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번역의 오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네. 그냥 제가 사실은 어려운데 어렵지 않죠라고 계속 세뇌시키고 있어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예, 스님. 예. 그 사념처에서 그 영처하고 네. 그 유식에서 말하는 그 팔아래야식하고 같은 건가요? 아 다르죠 당연히. 이제 아래야식은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 이거를 육근이라 그러고 이거를 육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요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근이고 이거는 이제 입처인데요. 사실은 원래는. 근데 뒤에 이제 아마 번역자들이 가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에는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의 감각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말하지만 감각기관인지 아닌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존재로 보니까 감각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감각기관일까요? 코가 어디 딱 띄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귀가 어디 딱 떨어져서 생각하고, 눈 뭐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근이라는 말을 붙이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 다음에 이거를 경이라는 말을 다 붙여요.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그러면 이렇게 5개의 근과 5개의 경이 있는데 이게 색일 때는 그냥 색이겠지만 색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 색에서 튕겨져 나온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에서 튕겨져 나온 신호. 그러면 색에서 튕겨져 나온 신호가 안근이라고 하는 눈의 기능을 하는 이 신호를 잡아내는 그 기능을 하는 안근의 포착이 되겠죠. 그러면 포착이 돼서 이 신호가 이렇게 마주하고 이게 서로 다 다른 건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이 5개가 합쳐져서 드러나요. 그렇죠? 이렇게 딱 하면은 색깔도 있고 소리도 있고 뭐 이게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5가지를 합친 기능이 있겠죠. 그것을 의근이라고 부처님은 부른 거예요. 의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의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식작용을 전호식이라 그러고 그것을 통합하는 의식을 육식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만호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요 통합하는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용도 2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의가 만호잖아요. 그래서 만호인데 칠식을 말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라라는 말이 만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통합하는 기능도 있고 그 속에 다시 조작하는 의미도 있어요. 뭔가 조작해내는 뭔가 다른 거로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원래는 뭐 색신호고 소리신호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실제 어떤 대상이라고 조작해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자, 얘 뚜껑이라고 말합니다. 얘가 뚜껑이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뚜껑으로 우리는 조작했죠. 뭐를 조작해요, 존재로.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작용도 일으켜요. 그거를 이제 말라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조작한 거를 어떻게 해요? 기억도 하죠. 기억해야 다음에 그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장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말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3가지 기능을 그냥 분류해서 말한 것 뿐이지 뭐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유식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외부의 색을 눈이 접했을 때 안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색경과 안근이 부딪혀가지고 생겨나면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신호가 전달되죠. 뇌에 전달되고 나면 그 안에서 다시 작용이 벌어져요. 그때 그 안에서도 또 안이비서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이처, 웨이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기 유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이제 항목이 같으니까 바깥에 이제 근경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요. 안에서 네이처, 웨이처가 일어나고 그래서 2개가 만났을 때 안식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네이처, 그 다음에 색웨이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안근, 색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유식에서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안근, 색경의 문제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눈하고 대상이 만난다고 해서 안식이 안 일어납니다. 아니 죽은 생선 눈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걔가 죽은 생선이 나 이거 봤어 이러지 않잖아요. 눈하고 색이 만난다고 해서 안식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이 안근, 안경, 색경의 문제가 아니라 안네이처와 색웨이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네이처, 색웨이처가 만나면 내가 봤다는
그 다음에 봤다는 인식이 일어난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식이 일어나면 그럼 내가 봤다는 안식이 일어나고 들었다는 소리, 들었다는 인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처리하는 의식작용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육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해서 세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그거 총체적인 인식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신고의 사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을 언어로 조작돼서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식과 명색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으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념처는 이제 이런 관계들을 이해했으니까 결국 보면 실제의 세상을 본 게 아니라 뭐예요? 나와 대상이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유식이 오로지 식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실제 대상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다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유경식인데요. 오로지 식이에요. 아시겠죠? 접니다. 저. 그래서 오로지 식이라는 거야. 그 관계를 얘기한 거고 사념처는 염이 요게 포함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에 포함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이란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띠라는 말에 대한 번역어인데 사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미얀마 쪽에서는 기억한다는 의미보다 집중한다는 의미에 더 방점을 둬서 사띠를 챙기라고 막 얘기하는데요. 기억이 중국의 역경을 했던 역경승은 기억으로 번역했어요. 기억이 더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레아식이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과 함께 하고 있는 가상장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네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념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일어나요? 몸이 일어나죠. 첫 번째로. 여기서 내 몸이 이렇게 착 드러나요. 몸이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 계세요? 몸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몸일까요? 이거는 지금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이 됐어요. 그렇죠? 내 몸이 아니었는데 내 몸이 됐어요. 이거 들어와 있으니까 내 거잖아요. 내 몸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었죠? 기억이 갱신된 거예요. 나의 기억이 갱신되어서 지금 나의 몸을 이렇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신념처를 몸이라고 하는 것을 신념처를 기억 위에 서 있는 몸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볼 때마다 진짜 몸인데? 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기억 위에 서 있는 몸이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훈습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보여요, 이 몸이. 그렇다고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이거는 기억 위에 있는 몸이라는 생각이 같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내 몸이 있다는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유신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념처를 염처경에 보면 대념처경에도 보면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어떻게 뭐 몇 가지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행동 거지를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니까야에는 비구는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런데 염처경에는 한역본에는 이거를 비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구자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구자라는 말은 비구라는 것들이 이런 말이에요. 비구가 뭐 부처님 제자면 뭐 비구예요? 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그 머리 깎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비구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비구라는 것들이 몸에서 뭘 관찰하라고 했더니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잘 배운 비구는, 뒤에는 비구라는 말로 나와요. 잘 배운 비구는 세워진 기억 위에 내 몸이 있다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만약에 이 몸이 오염되고 나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부정관을 한다고 해서 그 염호심 때문에 절대로 욕망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해보셨구나. 일어납니다. 맨날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일어나요. 맨날 화장실만 푸는 사람도 일어나. 근데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반대의 급부가 두 가지는 깨끗하고 더러움은 서로에게 동근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깨끗한 것에 대한 탐닉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안 끝나요, 얘가.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욕망이 많으면 부정관을 하고 무슨 뭐가 많으면 뭐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치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생각했어요. 그게 비구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느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념처는 몸에 관한 거, 느낌에 관한 거. 우리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탁 만졌을 때, 오, 좋은 느낌. 이거는 싫은 느낌. 이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이게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그 정설로 생각하는데 이거 다 의설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12행기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촉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식과 명색과 유깁이 세 개의 사건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상을 접촉했다고 하는 접촉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세 개가 함께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접촉이 일어날 때에 촉에 의해서 함께 발생하는 것은 느낌과 그것에 대한 모양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수상사가 함께 일어나죠. 그러니까 느낌은 그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촉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에 다양하게 드러나요. 그렇게 하고 그거는 조작되어서 드러나죠.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관찰할 때도 나는 내가 느꼈다는, 무엇을 느꼈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느낌이 조작되어서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비구자들은 느낌은, 이것은 무엇을 만졌을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이것은 좋은 느낌이라고 알고, 이것은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나쁜 느낌이라고 알고, 이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뒤에 가면 잘 배운 비구는 기억 위에 서 있는 게 느낌이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느낌이 조작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느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느낌은 반드시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은 조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운 느낌이든 뭐 즐거운 느낌이든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스템이 꽤 잘 작동하는데 못 느끼는 게 더 문제인 거지. 느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느낌도 기억 위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이게 수념처가 되죠. 그 다음에 심념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세상을 보고 뭘 만들어낼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기억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마음이죠. 또 법을 우리는 뭐 5온 12처 18개 뭐 이런 걸 법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근데 그런 게 법이 아니고
의근의 상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 법도 결국은 뭐예요? 기억 위에서 드러나고 있는 법인 거죠.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마다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네 가지를 다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념초 수행을 하게 되면 수다원과로부터 수다원과에서 뭐가 떨어져요? 유신경이 떨어지잖아요. 사다원과에서 뭐가 떨어지겠어요? 아니, 이 수념처가 완성되면 사다원과가 되는 거예요. 십념처가 완성되면 그래서 이렇게 점점 깊어져서 네 가지가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무학이라고 부르고 아라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초 수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잘못된 오역 때문에 자꾸 생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이게 그 구마라지 번역본 이후로 써 있는 대부분의 경전들은 무엇 못하는 자라고 써 있을 때는 존재로 보는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경전이 이해되지. 그렇지 않고 무엇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거는 논서에서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전에서는 그렇게 읽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얘기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혹시 또 다른 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무서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유튜브에서 스님 강의를 이제 접하고서 네. 부차재정 설명하실 때 네네. 사선에서 입출식이 정멸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입출식을 그 신구의 산행으로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셨죠? 예. 근데 그 입출식이 아나빠나 사띠 할 때 그 안간수이 할 때 그 아나빠나하고 같은 입출식이었는지. 예. 같은. 아나빠나 사띠에서도 결국은 산행을 사띠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조금 다른데요. 그게 이제 입출식 염경 또는 안나빤나 염경으로 한역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왜 호흡에 문제를 삼느냐, 이게 그 인도 사람들의 생각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세상의 어떤 모든 거를 지수화풍으로 봤죠. 이건 뭐 거의 뭐 동서양이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면 이 흙의 요소와 그 다음에 물의 요소로 반죽을 하겠죠. 반죽을 해가지고 적당히 가열하면 그릇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수화만 있으면 대부분 설명할 수 있어요. 대충. 그렇잖아요. 뭐 반죽해가지고 적당히 가열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는 지수화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설명이 되는데 이게 움직이는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배가 바람이 부니까 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큰 배가. 내가 이거 끌고 갈래도 안 되는 게 바람이 부니까 가요. 그래서 풍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생명의 원천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풍대를 동전은 기풍이라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바람이 들락날락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호흡지 안에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인도 사람들이 사상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3000년 전의 생각이에요. 현대의 호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3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호흡을 하는 것이 그 생명의 원천이고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수화풍이 함께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사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호흡, 그 안나빤나라는 것은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이 이게 바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그 안나빤나라고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에 관찰을 하게 된 이유는 나의 생명의 원천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관찰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생각이 그런 식의 생각을, 호흡지간에 있다고 하는, 도는 호흡지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관한 얘기를 그 바라문이 와서 물어봐요. 안나빤나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이 그 안나빤나는 신구의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바암에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구의라고 하는 것은 그 몸으로, 또 그 다음에 그 말로, 또 생각으로 모든 걸 조작하죠. 우리는 무명에 의해서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생명작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얘기할 때 초선에서는 외도와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선정이 다른데, 외도의 선정에서의 초선은 각과 관이 각과 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뚜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관이고,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런 각과 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대상에 집중해서 삼매를 얻는 것, 이걸 초선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외부 대상과 내가 나밖에 없고 나만 드러나고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초선이라고 여겼는데, 부처님은 초선을 초선 정수시 언어 정멸이라고 그랬어요. 언어가 끊어진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의 선과 불교의 선이 이 초선, 2선, 3선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는 이유는 발생은 경전에 의하면 조작의 순서는 몸에 먼저 경험되고 그것이 언어로 조작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확정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제일 먼저 몸의 경험이 생기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 그 다음에 그것이 몸의 경험에다가 우리는 거기다 계속 이름을 붙여요. 어떻게 해요? 엄마. 엄마야, 엄마.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 경험이 엄마로 되죠. 그러면 이게 명색이 됩니다. 이름 붙은 대상으로 명색이 되고 그게 인식에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행이 조작돼서 이렇게 의행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소멸의 순서는, 경전의 소멸의 순서는 구행이 먼저 소멸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초선에서 언어가 정멸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도의 선과 그 불교의 선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안나빤나 염경에서도 그 입출식 염경에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입출식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생각이 신고의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원래는 그냥 사념처를 직접 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하던 거 잘 쉽게 못 버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 호흡 조절 많이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재정의를 하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바꿔줘.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방편은 누구만 쓸 수 있냐면 깨달은 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는 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방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 그냥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나판나 염경도 이제 원래 4념처만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수행을 못 버리니까 그 호흡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호흡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생명 현상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이런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네. 뭐 아나빠나 같은 거 하지 말고 바로 사념초수행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하시면 뭐를 하게 되냐면 사념초 수행을 하시면 세뇌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거는 세뇌라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처님이 얘기했잖아요. 8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견을 가지고 정사유를 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사유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유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적인 사유를, 우리가 사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존재와 인과의 사유를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삿된 견해인데 그게 왜 삿된 견해인지 명확하게 모르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도 보는 놈 있잖아요. 생각하는 놈 있잖아요. 이 생각을 계속 해요. 계속 아니 사유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사유하는 놈이 있잖아요. 왜? 존재의 사유를 하기 때문에 사유하는 놈이 사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겨야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견과 사견을 먼저 이해하고 그랬을 때 그 사유가 올바른 사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8정도를 통해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런 12처가 어떻게 드러나고 식과 명색과의 관계에서 촉이 어떻게 드러나고 수상사가 어떻게 드러나서 우리는 왜 가래를 하고 그 가래 때문에 우리는 왜 존재를 하게 되고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생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결론을 다 해놓고 보니까 사실 다 환상이었는데 저거를 다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왜? 몰라서. 그게 문맥이에요. 알고 나니까 저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보이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사념처는 언제 해야 되냐면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체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념처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뭘 하게 되냐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 말 맞다나 세뇌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 앞에 차가 있는데 저 차 환상이야. 그리고 갖다 받아요. 제 환상이니까. 근데 깨닫고 나서 하면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게 지금 환상이라는 생각이 함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근데 이걸 세뇌를 하게 되면 환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 정신병자가 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분명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말로 나도 사유를 해서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아. 틀림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증득이라고 그러고 증득해서 얻는 것을 그래서 증명해서 얻는다 그래서 증득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거 경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배워서 부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거 정말 사실이야? 이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의심할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결론이 나면 그때 그것을 체화하기 위해서 산엽초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보살이 실천하는 거죠. 보살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이 교화될까요? 이게 존재론적인 사고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 그러는 거라고. 보살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만약에 그걸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아사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까 여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무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은 불가능해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내 깨달음이 뭔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겠다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가능하지. 말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선사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거북이 털, 도끼 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진짜 말은 되는데,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 야, 너 마치 그 돌거북이 하늘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 석구상천, 이런 말이 그거잖아. 야, 돌거북이가 하늘을 올라간다. 말은 되죠?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상고보리 하와 중생도 말은 되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이 말은 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누구를 인도할 수 없어요. 같이 불구덩이로 갈 뿐. 그렇잖아요. 부처님이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글을 맵도 주고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경전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런 얘기들의 앞에 뭐가 있냐면 선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선남자들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살도를 해가지고 보살을 완성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이제 경전 해석이 큰 오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체 대비심은 동체 대비심. 예. 깨달은 자가 일으킬 수 있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내가 동체 대비심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존재로 보기 때문에 동체 대비라는 말도 선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를 뭐로 보냐면 자비의 화신으로 보죠. 부처님이 그렇게 자비스러워요? 장가도 못 간, 장가도 안 보는 줄 알았어. 총각으로 늙게 만들었어. 이게 자비스러운 거야? 안 자비스러워요. 부처님은 자비가 아니고 그거는
힌두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은 삼아승직업을 보시를 하고 복덕을 짓고 육바라밀 실천해서 아주 위대한 인격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자비심이 있어야지. 대자대비한 부처님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니까요.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섞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신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비스러운 부처님이 좋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 트랙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지혜의 상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출가 수행자나 전문 수행자가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부처님이 자비의 상징으로 남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석가모니불 그러고 매일 사시에 해요. 한참 하다 보면은 새카마니 불. 저기 나한전에 가서는 막 한참 하다면 나반존자 하다가 나만 좋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